오늘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바알보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치와 목표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까? 혹 세상의 헛된 것에 힘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힘과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며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 힘과 열정을 쏟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과 열정은 바로 거룩한 분노이며 거룩한 질투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투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질투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시딤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의 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일들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간이 길어지자 이제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의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배후에 발람의 개교가 숨어있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와해 공작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한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한 이스라엘을 복술이나 물리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멸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이간할 수 있는 음행을 만연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시켜서 음란한 잔치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 석상에서 음행과 음란한 제의를 통한 우상 숭배를 조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부의 그 분열과 폐역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간하려는 이 발람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란한 죄에 빠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과 미디안의 다신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시고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죽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병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망문 앞에서 통에 자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병이 좀처럼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에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격분에 찬 행위 다음에 연병이 사라졌습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는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회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징계가 비느하스의 격분에 찬 이 행위로 인하여서 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비느하스의 분노에 찬 행위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잔인한 살인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그런 행위를
의롭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연병을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느하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그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절대 순수한 동기에서 일어난 그런 분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음행한 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단순히 살인사건으로 다룬다면 비느하스의 이 행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행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비느하스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독자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상속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직책과 신분이 그의 행위를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회막 앞에서 통회하는 그 무리와 함께 있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나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을 정말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정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비느하스의 행위를 모사할 말 중에서 일어나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같이 하다가 일어나서 이 일어나다라는 것은 쿰입니다. 그래서 이 쿰은 뭐냐 하면 분개한 마음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즉 뭐냐 하면 비느하스는 영적 안목으로서 이 연병이 일어났던 원인이 바로 행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연이 일어나서 음행에 빠진 두 남녀를 죽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음행으로 인하여서 이런 연병이 일어났다라는 깨닫고 일어나서 그들을 쳐 죽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비느하스로 하여금 이 분노 어린 그런 행위를 유발케 한 그 동기는 바로 비느하스 개인의 명예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이 동기는 절대 순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보고 미워하여 경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방의 단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된 이 상황에서는 묵인하고 용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비느하스와 같은 극약 처방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위를 의롭다 인정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순수한 동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동에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부분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이제 나를 죽이진 않겠지. 나를 끌어오라고 하니까 나를 풀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죠.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라고 그러고 막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사무엘이 불렀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요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는 않겠구나. 나쁜 일을 했는데도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를 나쁜 일을 했던 그를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분개로 인하여서 찍어서 쪼갰습니다.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또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들에게 경노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의로운 분노로 아각을 쪼개 죽임으로써 백성들에게 경계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왕이 점쟁이를 찾아갔죠. 그래서 점쟁이 즉 신접한 자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왕으로 세워서 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워놓았는데 너는 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너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열심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비록 공직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를 응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의분을 드러낸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범죄한 이웃을 보고도 내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방관하거나 묵인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묵인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묵인하는 자와 자신도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한 공범, 의식을 갖게 하고 급기야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비느하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징계의 원인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인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죄를 보고 의로운 분노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며,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내에서 연병을 그치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비느하스의 의분을 질투하신 하나님의 질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질투
킨 아트라고 말합니다. 이 킨 아트라는 말은 바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질투기, 하나님의 투기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느하스의 분노를,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투기의 발동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하나님의 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해도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느하스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소신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응당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곧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여러분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인간적인 이기심과 탐욕을 우리는 제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 그의 용감한 분노에 있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수의 그 행위를 따라 음행을 죄악으로 보지 못했던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 공동체 전체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음행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음행과 다름없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압좌절,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분노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핏줄기 속에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단한 근육에 글리코겐을 주입시켜서 다시 그 기운을 회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닝 폴로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자동차는 내부의 폭발에 의해서 앞으로 나간다 라는 그렇게 그의 책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내야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분노라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분노라면 그것을 발산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돌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의로운 분노로 타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때로는 의로운 분노가 불타올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진노를 억제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350회 나오고 그에 비해서 분노라는 말은 450번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375회가 하나님의 분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의 그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창조적인 경험이 무엇이었느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무리츠버그에서 경험한 분노였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17장 8절을 보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거룩한 그런 분노를 일으켜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아서 유행이나 요즘 풍전이 하는 그런 투액에 자기 합리화는 제약을 묵인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합리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공범, 의식을 갖게 하고 마침내 재해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분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분노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분노 무엇입니까? 건강한 분노, 이타적인 분노, 그리고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정말 이런 것들은 창조적인 능력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민감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서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하였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질투심이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되도록 하는 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질투를 책망하기는커녕 도리어 칭찬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것을 싫어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질투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뿐만이 아니라 의로웠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은 거룩한 질투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질투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심, 의로운 질투심 가득 채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질투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